교재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무장 병력에 의해 체포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고 예수님은 홀로 공회 앞으로 끌려가 대제사장 주재하에 신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 외에는 그저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몰래 예수님을 뒤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쳤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송구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읽었는데 43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신호를 하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왔죠. 몽치라는 건 아주 이렇게 작은 단단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포졸들이 들고 있던 단단한 이거 사람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걸 몽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상황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자들은 찾아오고,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바라보다가 52절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고, 53절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그리고 저 뒤에 보면 66절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을 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오늘 43절부터 72절까지의 전체적인 배경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군사들과 많은 자들이 오고 정작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옆에 제자들이 가고,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예수님 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도 전부 예수님 죽이라고 하고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곁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가 많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일을 못할 텐데 눈치가 보여서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방금 읽은 53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대제사장들, 그죠? 그 전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들 전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시고 대적자들은 많고 지지하던 제자들은 도망가고 환호하던 무리들도 다 도망가고, 결국은 인생은 혼자입니다. 제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홀로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 손가락질 받아서 예수님을 다 떠난 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무리들만 잔뜩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초래한 것이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인생에 따르는 모함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다.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외로운 것이
인생길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본문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하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만인이 나를 지지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치신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로우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래서 2000년이 흘렀을 때 이 새벽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단독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겉으로 보면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43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4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고 예수님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무장병력이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178페이지. 자, 같은 본문인데 18장 3절 18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1절 2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자주 기도하던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장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좀 이따 도망가죠. 예수님은 홀로 계신데 3절 군대, 몇 명이 아니고요, 몇십 명이 아니고 군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등과 횃불과 무기,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가 누구냐?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3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 군대가 나왔습니다. 군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몇 명의 지휘관입니까? 1000명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1000명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군대가 스페이라라고 부르던 군대 직제입니다. 뭐 레기온도 있고 쭉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렇게 사령부까지 쭉 병력이 다른데, 이 스페이라는 보통 480명에서 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있는 부하가 480명에서 600명은 된다는 거죠. 천부장이 왔다는 건 그 분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끌고 왔을까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로마의 최정예 군사 중에서 이 유대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전부 끌어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예수님 한 사람 잡으러 간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수하들, 그 다음에 성전 경비대 특공대, 그리고 스페라 롬의 최정예 군대의 480명에서 600명, 이 압도적인 군사들을 끌고 등과 회와 몽치와 검을 들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신데, 자, 예수님은 무장을 안 하셨습니다. 홀로 계시죠. 가룟 유다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로마 군대가 왔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홀로 있으나 무장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예수님, 비무장한 예수 한 사람을 잡으러 왔으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최정예 군대로 만반의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 그러나 속으로는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모든 걸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런 무장 없이 홀로 있으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 인생은 늘 혼자다, 단독자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순간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너무 답답할 때, 세상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 나는 당당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아서 외로운 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이 홀로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잡으러 밤에 왔지요. 그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왜 누구 뭐 하러 왔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내가 예수다. 잡아가라. 그러고 그냥 담담하게 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도망도 안 가고 다른 말도 안 하고 나 잡으러 왔느냐? 잡아가라. 이들이 깜짝 놀라죠. 무장을 했으나 불안한 이 사람들, 혼자 비무장으로 있으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내가 답답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극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로울 때, 단독자로 있을 때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아주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쭉 십자가로 가다가 이게 왜 나왔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51절, 52절입니다. 자, 50절에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53절로 연결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지금 아주 엄숙한 순간에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로 대적자들, 제자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51절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럼 이 청년이 아마 자고 있었겠죠. 피곤했는지 초저녁부터 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저분이 예수라는 분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배 호디부를 두른 채로
그 더우니까 벗고 잔 거죠. 그러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이랬겠죠. 그러니까 놀라서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웬 청년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죄송한데 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니 호디부를 두르고 벗은 몸으로 왔다가 너 제자지 그러니까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 맞죠. 이게 왜 마가복음 15장에 14장에 이 청년의 기사가 있을까?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제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자를 안다 이렇게 쓰지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51절 52절은 부끄러운 겁니다. 마가가.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마가가 발가벗고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 복음을 통역해주는 훌륭한 통역사가 되죠. 그리고는 결국 마가복음,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부끄럽게 도망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최초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쓴 마가복음의 기자가 된다. 그러니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을 성령에 충만하게 쓰면서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슬쩍 이 장면에서 한 벌거벗고 도망간 자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마가가 참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마가복음이 60년대 70년대에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행적을 후에 마태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미성숙한 제자가 훌륭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가복음의 기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더 성숙해진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들 말씀 들었는데 그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다닐 때 자신의 이야기 하시잖아요. 개구장이었다, 말썽장이었다.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분들이 다 되셨습니까? 마가와 견주어 봐도 미성숙한 마가가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도 성숙한 마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서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손자 손녀가 저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교회 가서 성경 요절 좀 외우라 그래도 안 외우고, 걸핏하면 예배 시간에 막 딴짓이나 하고 제가 사람이 되겠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격려하면 훌륭한 목사님도 되고 훌륭한 마가 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잘 돼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훌륭한 마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외로우셨던 것처럼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때로 단독자로 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당당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마가처럼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한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이름 전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더 훌륭한 주님의 제자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